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 헛된 맹세로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그로 인해서 훗날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일 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면, 그는 하나님에게 한 맹세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딸을 바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했을 때 그가 만약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럴 수가 없지 하고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무엘처럼 만약에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발 내 맹세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혼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딸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는 의롭거든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따가 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냐 그러면요, 그는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전쟁이었어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안 되게 억지를 부렸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기는 정당하다 그러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요. 42,000명이나 죽입니다. 굉장히 정당하죠.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정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에게 봤을 때는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또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하고 한 번 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8장 2절에 한번 볼게요. 사사기 8장 2절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한 번 전쟁을 일으킬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쟁을 피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있느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이 누구냐면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가장 못한 것이 므낫세 지파의 가장 좋은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지 말자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하고 싸움을 물리고 떠나갔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42,000명, 동족의 42,000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처럼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그의 대처가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불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에 속한 것을 얘기를 할 텐데요.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영에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혼과 영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헷갈려 하는데요. 혼과 영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있으나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영입니다. 즉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생각하면요, 혼과 영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짐승이라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짐승에게는 양심도 없고 직감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양심이 있고 직감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이 있고 없는 차이로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으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포유류 중에도 직립보행을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처럼 높은 지능은 아니지만 우수한 지능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있죠. 침팬지는 그 종류에 따라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고, 앵무새도 훈련에 따라서 인간과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도 상당한 지능이 있고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대화를 못해도 주인과 웬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에게는 도덕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구분하는 것이 양심은 영에 속한 것이고요, 도덕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짐승은 도덕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코요테나 코끼리나 돌고래들은 자신들만의 도덕적 규율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놀이 때나 사냥 때에 그 규칙을 어기거나 동료를 해코지 하면은 어김없이 집단으로부터 응징을 당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도덕적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을 혼동하는데요, 도덕은 사람이나 짐승의 구분 없이 그들의 속한 집단에서 지켜야 할 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에 속한 것이고요, 양심은 그 규범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둔 것이므로 이것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지능, 직립보행, 도구의 사용 등으로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왜냐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 영은 예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미신을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정화조에 인당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신을 찾아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지만은, 사탄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바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 너무 추상적이라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영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더러운 성령 대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악령을 쫓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왜 주셨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문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 문자로서 이 성경이 우리가 인류가 생겨나고서 문자를 줬는데, 그 문자로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해서. 왜냐하면은 너무도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것이 너무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통 짐승들에게는 문자가 없거든요. 말은 있지만은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본래 목적은 인간의 영이 바르게 영적인 창조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널리 그리고 후대에게 전파하는 도구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지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문자의 목적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문자는 그 본래의 빛을 잃고서 희미해져 버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영의 첫 번째 기능은 아까도 양심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 기능은 이제 그 분별하는 기관.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직감. 영 안에 있는 지각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몸의 지각과 혼의 느낌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이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직감이라 부르고요. 바울은 이를 지각의 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직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의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직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직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각의 눈이라고 여기서 말했지만은 17절에 보면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했던 것이 바로 직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기능이 교통인데요. 이 교통이 바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는 숱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삼손과 똑같은 나실인이었으나 삼손처럼 용맹하지도 않았고 입다처럼 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굉장히 지혜롭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자기 육신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고 하나님과 합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7장 3, 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영적인 부흥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여버렸고 모여서 금식을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을 때 그들이 블레셋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내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했던 삼손은
사사로 다스린 유다 사람들에게조차 홀대를 받았고 결국 그는 블레셋 여인의 꾀에 빠져서 눈알이 뽑힌 채 가사의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동교진에서요,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죽어서 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적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희생으로 블레셋 사람이 죽었지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킨 것은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변화가 된 것이지 삼손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자, 혼에 속했던 입다는 자기가 사는 동안 요단 동편의 땅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하여 평안히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간직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척을 지게 됐고요. 그가 죽자 요단 동편은 다시 암몬 자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삼손과 입다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요, 전쟁에서는 진 장수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쟁을 할 때 전투에서 이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싸움에서는 지지만은요, 궁극적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삼손과 입다는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개별 전투에서는 이겼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것은 사무엘에 의해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영에 속했던 사무엘은 오직 기도로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도 자신의 평생을 두고 이룩한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이 분노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과 입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가장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동시에 쳐들어왔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스렸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이스라엘로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사무엘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삼손과 입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삼손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입다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도 사무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삼손과 입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물론 자아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이런 단순한 복음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또한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두고 삶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성경은
구원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났고 더 이상 사탄이나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초보를 떠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자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할 말하고 똑같은 건데요. 솔로몬은 내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쫓아 살되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1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결국은 사망이므로 그 일의 결국을 다 듣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혼에 속한 사람을 넘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좀 무섭고 잘 정리가 되지 않고, 근데 제가 원고가 11장짜리 굉장히 긴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다 스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손과 입다와 사무엘을 두고서 사무엘이라는 이 세 사람을 두고서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표본을 두고 그리고 육과 혼과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섭었지만은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삼손과 입다 그리고 사무엘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교훈을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